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석업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저번 시간에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이 인사를 완전히 확 술술 풀립니다 하니까 굉장히 불자님들이 재미있어하고 좋다던데, 어쨌든 여러분들 술술 풀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잘 이끌어가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득견자기 능견 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잘 보아야만 세상을 잘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잘 살피고 자기를 잘 관찰해야만 세상을 잘 볼 수 있다는 말인데, 오늘 법담 스님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법문은 자신과 세상을 잘 이끌어 가려면 그게 필요한 5가지 자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바로 리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란 이끌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이끌어가면 나는 나 자신의 좋은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가정을 잘 이끌어가면 나는 내 가정의 좋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절모임이나 사회단체나 또 국가, 세계로 확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또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한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지녀야 할 5가지 자세, 바로 첫째가 뭐냐? 솔선수범이에요. 자기는 안 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거 해라 이러면 밑에 사람들이 잘 안 따라요. 그래서 솔선수범을 하면서 앞장설 때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수행을 통해서 참 나에게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온전하게 건재할 수가 있습니다. 법담 스님도 매달 108산사순례, 지금 자막 나오지요. 11월 27일 일요일 날 가는 108산사순례, 즉 매월 가는 이 다란이 108산사순례를 통해서 참 나를 발견하고 많은 불자들을 리드하고 그리고 신도님들을 잘 이끌어서 성불의 세계로, 소원성지의 세계로 인도하는 훌륭한 리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08산사순례 전국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전국의 명산대찰 절을 한 군데씩 찾아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관주할 때 나의 업장이 하나씩 소멸되고 나의 번뇌가 소멸되고, 그리고 108염좌를 하나씩 모을 때마다 나의 소원 성취와 불보살의 가피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전국의 불자님들과 108산사순례 가니까 서울 강남보각사, 진주보각사, 송정보각사, 해운대보각사, 대구보각사, 부산보각사 본찰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국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래서 솔선수범, 법담 스님이 108산사순례에 가서 솔선수범해서 108배를 하고 솔선수범해서 지극정성 기도를 하듯이, 그럴 때 불자님들이 자타일시 성불소가 되면서 소원 성취하고 만사행통하고 술술 풀리듯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가정이 잘 되려면 그 가정의 책임자 되는 사람이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예요.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바로
엉망진창 와장창이 되는 거예요. 단체 모임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조그만 단체든 또 가정이든 큰 단체든 큰 조직이든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집안도 예외가 아니에요. 잘 되어가는 절들을 보면 스님이 솔선수범하고 책임을 맡고 또 신도의 임원지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솔선수범합니다. 반대로 잘못되어가는 절들은 절의 책임자들이, 절의 임원들이 대접받기만 좋아하고 뺀질거리며 입만 삐죽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리더는 먼저 공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먼저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먼저 불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먼저 봉사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절이 잘 돌아가고 많은 불자들이 소원성취 만사형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리더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훌륭한 리더의 조건 두 번째, 바로 주인정신입니다. 주인정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을 때 진정한 나로 존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내가 이거 하면 못하나, 내가 먹고 살라고 이 짓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솔선수범하면서 어떤 일을 한다면 내가 억지로 마지못해 어떤 일을 한다거나 내가 이 짓 하면 못하나, 내가 이거 하면 못 사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억지로 끌려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 정신을 가질 때 진정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또 주인도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정의 리더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인 정신이 살아 있어야지만 리더로서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단주각주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주인이요, 각각이 주인이요. 시청자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단체로 주인이요, 각각이 주인이요. 그래서 단체 모임의 리더는 특별히 이런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체로도 주인이고 각각으로도 주인이고. 그래서 단주각주, 단체로 주인이 되어야 하고 각각이 또한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불가 용어로서는 수처작추, 입처계지란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 이르는 곳마다 주인됨을 지으니 서 있는 곳이 다 참됨이라. 내가 덜러리라 생각하면 평생 덜러리 인생을 살고, 내가 그림자라 생각하면 평생 그림자, 배경의 인생을 살고,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 자리에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정진하면 어느 자리에서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 정신이 있을 때 진실할 수가 있고 참된 보람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신도림은 절에 와서 아이고 내 같은 거 스님이 알아주기나 하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비효과란 말이 있거든. 나비효과. 샹그레 나비의 작은 날개의 짓이 태평양의 고기압 저기압의 흐름을 타고 미국에 도착하면 나비의 작은 날개의 짓이 바로 토네이도 태풍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면이라든가 또 서울의 강남이라든가 정체현상,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밀리고 막히는 것이
저 30km 앞에서 어떤 사람이 0.5초로 브레이크 가볍게 한번 밟아가지고 그것이 30km 지나면 누적이 돼가지고 1시간, 2시간 정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정진하고 기도할 때 한량없는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피동적인 사람이 아니고 바로 활발한 주인 정신이 있어야 될 때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훌륭한 리더의 조건 세 번째,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건강관리도 마찬가지고 인격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내가 내 스스로의 훌륭한 리더가 됩니다. 가정의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사명감과 책임감이 없다면 그 가정은 와야 되고 맙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가정을 지키려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치는 절 집안의 리더한테도 꼭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 소속단체 리더는 이보다 더 나아가서 호법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절을 지키겠다는 호법정신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을 수하고 절을 지키겠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호법정신이란 것은 부처님 정법을 보호하고 사찰을 외부의 나쁜 존재들로부터 지키겠다는 결연한 사명감과 책임감이고 의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절 집안이든 사회 집안이든 또는 가정 집안이든 사명감과 책임감이 분명한 리더가 있는 단체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리더의 요건 네 번째는 전체 룰을 따르는 질서의식이에요. 내가 좀 똑똑하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전체 룰, 가정에도 룰이 있고 조직에도 룰이 있고 단체도 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룰을 따르겠다는 그런 질서의식이 있을 때 나 스스로 내 자신의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의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바로 자기가 만든 룰을 따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자신을 올곧게 세우는 질서의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자기가 리더이면서 가정의 전체 룰을 따르지 않고 그때 변명이나 해대고 또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윽박질러 된다면 그 가정이 어찌 되겠습니까? 풍지박산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잘난 사람들이라도 언제나 전체 룰을 따르는 질서의식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질서의식이 있을 때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고 세상을 잘 이끌어갈 수 있고 단체나 조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한 다섯 번째 바로 공동체 정신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지수화풍 인연 화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몸이 기간마다 움직이고 있으나 결국 하나의 유기체 공동체이듯이 이 몸과 마음이 그리고 몸세포
하나하나가 인드라망으로 연결된 공동체 의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경우는 더 그래요. 우리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고, 법담 스님은 보각사라는 큰 반야용선의 가정을 일구었어요. 그래서 절 집안의 경우나 사회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공동체 정신이 없다면 그 단체는 와해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그 소속의 모임을 잘 이끌어갈 때 그 단체는 술술 풀릴 수가 있고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리더의 자세, 세상을 잘 이끌어가는 요건을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솔선수범하고, 둘째, 주인 정신이 있어야 되고, 셋째,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넷째, 질서의식이 있어야 되고, 다섯째, 공동체 정신이 있을 때 세상을 잘 이끌어가고 단체를 또는 조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리더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확 풀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잘 이끌어가고 또 훌륭한 리더가 돼야 되고, 그리고 가정이든 단체든 조직이든 그걸 떠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전쟁에서 싸워서 100명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더 어렵다. 즉, 자기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직하고 자기 자신이 올바르고 자기 자신이 훌륭히 수행정진할 때 자기 마음의 리더가 될 수 있고, 자기 마음의 리더가 온전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오계를 지켜야 되고, 불살생, 불투도, 그리고 거짓말도 하지 않아야 되고, 오직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신구의 삼업을 행할 때 한량없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진실한 말과 그리고 진실한 행위와 진실한 생각을 가지면 복을 받고, 그리고 삿된 말과 거짓말과 그리고 이간질, 이런 말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어느 선비가 이제 과거에 나갔는데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갔어요. 근데 과거만 보면 낙방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글도 눈에 잘 들어오고 기억에도 잘 나고 하는데 시험만 치면, 과거에 시험만 치면 낙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떨어져가지고 털레 내려오면서 이제 5일장 장날이 돼가지고 장에 들어섰는데, 그 장에는 사람들이 돼지도 팔러 오고 소도 팔러 오고 닭도 팔러 오고 또 사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비단도 사러 오는 사람도 있고 팔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주막에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술도 한잔하고 하잖아요. 이 선비가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해가지고 주막에 들러가지고 해물찜하고 막걸리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사람이 마시면서 주모 잘 마셨어 하면서 계산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 이 선비가 앉아가지고 파전하고 막걸리하고 도토리묵을 맛있게 먹는데, 나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왜 과거 시험만 보면 자꾸 떨어지지? 신세를 한탄하고 세상을 한탄하면서 막걸리를 원샷으로 3병을 마셨는데 술이 알딸딸하게 막걸리 3병을 마셨으니까 몸이 알딸딸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앉아있는데 1m 앞에 엽전꾸러미가 있는 거예요. 엽전꾸러미가. 그래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가 술이 취해서 그렇나? 그래서 엽전꾸러미를 딱 보니까 정말 돈이에요. 그 시대 화폐로 엽전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35냥이에요. 35냥. 이야, 이거 횡재 맞았다. 35냥이면 요새 돈으로 한 350만 원 되는 거예요. 여러분 350만 원을 앉은 자리에 주었다 생각해 보세요. 횡재 맞은 거 아닙니까? 이야, 재수 좋은 날이다 하면서 내 비록 시험엔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35장이 엽전을 내가 주었다. 그래서 이거면 몇 달이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다. 그런데 반은 착한 양심이 이야기라고 반은 나쁜 양심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착한 양심이 야, 네가 선비인데 그 돈을 찾아가지고 잃어버린 사람을 줘야 되지 않겠냐. 착한 양심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쁜 양심은 야, 네 시험에서 낙방하고 이런데 한양에 오가며 경비가 얼마고 이거로 몇 달 동안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오로지 공부에만 열중해가지고 과거에 급제해서 네가 이 돈을 미천 삼아 묵고 자고 하면서 공부에 전념해가지고 과거에 급제를 했다면 그보다 더 큰 공덕이고 그보다 더 큰 좋은 일이 없지 않느냐. 이게 착한 양심과 나쁜 양심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하고 있던 찰나에 35냥 이제 돈을 싼 포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포대, 흰 포대. 자기 이제 돈 5냥을 넣어놓고 옆구리에 딱 차고 있었어요. 그러자 잠시 후에 얼굴이 노래가지고 웬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뛰어가지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험상궂게 생긴 남자 뛰어가지고 주모 내가 여기서 술 마시고 35장 소판 돈 35장 잃어버렸는데 내가 소를 10년간 키워가지고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이 소판 돈 35장 잃어버렸는데 이거 없으면 내 처자식 다 굶어 죽어요. 못 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비가 나쁜 양심이 그냥 이 돈 가지고 몇 달 동안 편안하게 묵고 자고 하면서 과거 시험 준비하고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라. 그게 좋은 일이 되지 않느냐. 이랬던 나쁜 양심은 온데간데 없고 이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시오. 혹시 이 평상에 막걸리 드시고 35냥 돈꾸러미, 엽전꾸러미를 포대에 넣어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선비님,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주었어. 내가 돌려드리겠어. 그러니까 그 젊은 남자가 땅바닥에 절을 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루에 딱 그래가지고 이제 선비 돈 5냥, 내 돈이니까 우선 빼고 5냥 빼고 자, 셀라 보시죠. 보니까 이제 35냥이로. 그런데 이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자기 돈주머니, 자기 포대에서 35냥이 나왔습니까? 몇 냥이 나왔습니까? 40냥이 나왔잖아요. 선비는 자기 돈 5냥을 그 자루에 같이 넣어놨을 뿐인데, 그래서 내 돈 5냥 빼고 30냥 주니까 물에 빠진 사람 보따리 내놓은 식으로, 아니 이보시오 선비, 내 돈이 40냥인데 왜 거기서 내 돈 5냥을 빼는 것이오? 내 돈 5냥까지 쳐서 40냥 주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줬는데 어떻게 자네 돈이 40냥이고 내 돈이 5냥이고 35냥은 당신 건데 내 돈이 40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35냥을 죽은 거라니까. 이 선비 이 사람이 사기치네 하면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이 남자는 순간 그 자루에 있던 40냥이 눈이 멀은 거 아닙니까? 시비가 붙어가지고 요새로 치면 고소고발이 붙어가지고 법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로 돌아가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 마을에 아주 어진 사또가 있은 거예요. 그 어진 사또가 그래 선비하고 젊은이는 뭐 때문에 이 관가로 왔는가 하니까 네 사또 제가 소 팔고 잃어버린 돈이 40냥인데 저자가 5냥은 빼버리고 35냥을 돌려줍니다. 너무 억울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복의 선비 자네는 얼마를 주었는가? 예, 저는 35냥을 주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자네는 소 판 돈 얼마를 잃어버렸는가? 예, 저는 40냥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선비는 얼마를 줬는가? 예, 저는 35냥을 주었습니다. 그래? 너는 40냥을 잃어버렸고 선비는 35냥을 주었고 그러면 자네가 잃어버린 돈 40냥은 이 선비가 준 돈 35냥이 아니구나. 40냥을 잃어버렸으면 40냥이 발견돼야 되고 35냥을 잃어버렸으면 35냥을 발견돼야 되는데 자네는 40냥 잃어버렸다 하고 선비는 35냥을 주었다 하고 그러니까 자네가 잃어버린 40냥하고 선비가 준 35냥하고는 다른 돈이니까 자네는 그 35냥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돌려주도록 하고 자네는 40냥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주막이나 그 마을이나 그 동네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40냥을 잃어버렸으니까 40냥은 죽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나한테로 데려오기나 이렇게 지혜스러운 결정을 내렸어요. 결국에는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그 관가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많은 것을 탐하면 많은 것을 잃고 높아지려 할수록 낮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탐하다가 많은 것을 잃고 높아지려 하다가 낮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오로지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한량없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한번 소환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마음속에 희망과 행복과 사랑을 가지면 그 꿈과 희망은 반드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고 그리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솔선수범하고 주인정신을 가지고 질서의식을 가지면서 열심히 정진할 때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있고 훌륭한 조직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주인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아파트에도 살고 또는 주택에도 살고 또는 건물에서도 살고 합니다. 하는데 복이 들어오는 인테리어가 있고 복이 나가는 인테리어가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재물도 들어오고 건강도 들어오고 자손도 잘 되고
좋은 명예도 없고 이렇게 오복을 얻으려면 복이 들어오는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팁을 드리자면 주방은 밝아야 복이 들어올까요? 어두워야 복이 들어올까요? 주방은 환하게 밝아야 복이 들어옵니다. 전기세 아낀다고 주방이 컴컴하면 복이 나갑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공동묘지를 만들어서 모일 때 주로 거실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거실이 어떻게 해야 복이 들어오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모두의 화합을 요구하는 동시에 단합이 되는 자리가 바로 거실이에요. 거실 있습니까? 집에? 거실. 그래서 거실에서 식사도 하고 거실에도 다과도 하고 또는 거실에서 TV도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실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복이 잘 들어오는가 하니 거실 인테리어를 이제 불교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스님께서 주신 불자나 부처님 불자, 또 스님께서 주신 복자나 스님께서 직접 써가지고 드리는 그런 액자를 집안에 걸어놓으면 거실에 걸어놓으면 특히 좋습니다. 좋고,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면 스님 거실에 자기가 다닌 절에 스님께서 쓰신 글자, 법담 스님 뭘 씁니까? 술술 불미다를 써가 드립니다. 술술 불미다 써가지고 이 화면으로 나오지요. 이 술술 불미다 글을 써가지고 가정의 거실이나 가게에 또는 장사채에 붙여놓으면 술술 풀리는 거예요. 법담 스님이 술술 풀린 거 보셨죠? 그래서 또 어떤 분 질문하는데 그러면 거실에 가족 사진은 걸어놓으면 좋습니까? 가족 사진 다정하게 걸어놓은 가족 사진을 한 번씩 쳐다보고 이러면 가족의 단합도 되고 또 가족이 발전이 돼요. 그런데 가족 중에서 철저히 원수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철저히 원수가 된 사람이나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면서 싸우는 가족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빼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가족 사진을 걸어주면 화합이 되고 가족끼리 단합이 되는데 만나면 어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가족이나 원수가 된 가족의 사진은 걸어두면 좋다. 1번 안 좋다. 2번 몇 번? 안 좋습니다. 또 거실에 자기가 평생 믿고 지내는 친구나 또 선생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나 또 의지하고 있는 스님이나 또는 인연 있는 부처님 도반과 찍은 사진이면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실에 복을 불러들이는 색깔도 있는데 노란색이 대체로 좋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이 노란색을 두면은 또는 노란색으로 장식을 하면 금이 노란색 아닙니까? 그래서 재물을 불러 일으킵니다. 재물을 불러 일으키고 재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분이 스님요 그러면 노란색의 해바라기 사진은 어떻습니까? 근데 해바라기 사진이 좋다 하면 좋은 거고 안 좋다 하면 안 좋은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판단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입니다. 어떤 분이 거실에 화초나무를 놓으면 좋다고 묻는데, 자, 거실에 화초나무를 놓을 때 뭐냐면 그 집에 제일 작은 사람보다 그 화초나무가 크면은 안 좋아요. 다시 말해서 집안에 거실에 키우는 나무나 화초가 그 집에서 제일 작은 사람보다 키가 클 경우에는 그 작은 사람이 기운을 뺏어갑니다. 안 좋아요.
그래서 또 아낀다고 화초나무가 키우다가 죽어요. 그건 죽은 화초나무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죽은 화초나무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가 왜 사업하시는 분이나 또는 참선이나 선이나 또 사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집안에 난을 키우잖아요. 난을. 그 난을 키울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난을 키우는 이유는 난은 기에 굉장히 민감한 식물이기 때문에 그 난의 주인이 운세가 상승하면 물도 짜다리 안 주고 크게 정성을 안 들였는데 그 난이 활짝 꽃봉오리를 피우고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내 운이 가려가면 그 난에 물을 주고 뭐 거름을 주고 좋은 걸 주더라도 그 난이 갑자기 시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그 난이 갑자기 시들어 버릴 때 자신의 운이 하강한다는 것을 알고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래서 집안에 큰 화초는 베란다에 내놓아야 되는데 거실에 놓을 개수로는 20, 30평이면 2, 3개고 3, 40평이면 3개가 좋고 4, 50평 정도면 4, 5개가 좋아요. 그래서 거실에 화초나 나무를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삐쭉삐쭉한 거는 들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게 좋으냐? 가능하면 법담 스님 머리처럼 둥글둥글하고 그리고 넓은 모습의 화초가 돼야 정서적으로 좋고 그리고 행운을 불러온다는 그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스님 물과 관계되는 것이 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데 그것 또한 맞다면 맞고 틀리다면 틀립니다. 그래서 물의 에너지가 금전과 관계에 있다는 말을 세간에서는 종종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말들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관계없지만 믿음이 있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심시조주라 모든 것이 마음의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 마음이 그 파장과 영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고 마음속에 희망과 행복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고 그리고 집에 거실은 환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거실이 노란색이면 재물을 불러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주방은 가급적 밝게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집에 어린아이보다 키 큰 화초나 나무가 있으면 좋지가 않다. 그리고 화초나 나무를 키울 때는 베란다 쪽으로 꺼내는 것이 좋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셨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복이란 것은 밝고 쾌적한 곳에 그 복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스님이 복이 들어오는 거실 인테리어를 불교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면서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고 또 신구의 삼업을 맑게 할 때 복이 들어오고 행운이 들어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절에 가보니까 정말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큰 스님 옆에는 그 스님을 수발한 보살님이 계셨는데 한 20년을 그 큰 스님을 수발하셨는데 언제부턴가 손님들이 찾아오면 이상하게도 그 신도들을 하대하고 무시하는 것이었어요. 큰 스님 계실 때는
아이 보살님 차 드시죠. 아이 보살님 공양 드시죠 하다가 큰 스님이 안 계실 때는 그 보살들을 막 무시하고 하대하고 천대하는 거예요. 그냥 한 3년 시간이 흐르니까 그 자리 신도가 거의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살님은 부처님 전에 밥 한 그릇 올리면서 10그릇에 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보살님은 사명감에 자기가 큰 스님을 잘 모시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열심히 큰 스님 못 다리고 큰 스님 공양 삼시세끼 잘 챙겨드리고 했는데 여성 신도들만 오면 하대하고 천대하고 핀잔 주고 해가지고 신도가 다 떨어지게 되는데 큰 스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보살님이 이제 마당에서 청소를 하는데 어느 또 신도님이 찾아왔어요. 보살님이 찾아오셨는데 저 혹시 큰 스님 지금 절에 계십니까? 하니까 그 보살님이 하는 말이 큰 스님은 뭐 하시게요? 잠깐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 그런데 잠깐 우리 아들 때문에 큰 스님 좀 뵐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마당을 쓰면서 그 참 제발 부탁이니 우리 큰 스님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허구한 날 찾아와서 큰 스님께 잡소리만 해대니 우리 큰 스님이 스트레스를 안 받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그 찾아온 보살님이 아니 보살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잡소리라니요. 무슨 이런저런 다 있나면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마당을 쓰면서 참 나온 별별 희한한 인간들 다 보겠네 하면서 자기 자신이 정말 큰 스님을 신심 있게 모신 줄 알고 있었어요. 그 큰 스님께서 마당에 딱 나오시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되니까 큰 스님께서 마당 쓰는 20년간 시봉한 그 보살님 보고 보살님 저 마당에 누렁이 보입니까? 아니 누렁이 보이죠. 저 누렁이 새끼 때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 다 됐지 않습니까? 누렁이 온 지 얼마 됐습니까? 누렁이 온 지 한 20년 좀 넘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 저 누렁이가 그동안 수많은 연불과 불경을 다 들었는데 도를 깨쳤습니까? 저런 누렁이가 무슨 도를 깨칩니까? 아 그래요? 그럼 보살님은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저는 큰 스님 시봉한 지 한 20년 됐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보살님은 그동안 수많은 불경과 기도 연불을 들었는데 도를 깨쳤습니까? 제가 중생인데 도를 어떻게 깨칩니까? 네. 수많은 불경과 연불을 들은 누렁이나 보살님이나 다를 바 없네요. 그래서 알아듣지는 못하는 연불보다 법문 한마디를 듣고 가슴에 깨치면서 중생한테 따뜻하게 대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중생공양, 재불공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생한테 따뜻하게 친절하게 할 때 한량없는 복을 받는 겁니다. 불단에 앉아 계신 부처님께 공양을 오는 것도 좋고 스님을 잘 모시는 것도 좋지만은 절에 오는 신도, 절에 오는 불자들께 진심 어린 공양, 진심 어린 차, 친절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말 한마디 이것이 더욱더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지 못한다면 20년 동안 알아듣지도 못하는 불경을 듣고 아무것도 못 깨친 누렁이나 보살님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법문을 큰 스님께서 하시자 그 보살님께서 느낀 바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신도들 오면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부처님, 즉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주위의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진심 어린 말과 친절한 말, 따뜻한 이 말 한마디가 우리 불국토를 만든다는 것을 아시고,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기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라는 문수보살 말씀이 생각나듯이 우리가 열심히 정진하면서 신구의 삼업으로 좋은 행위, 좋은 말, 좋은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불자가 될 때 세상을 잘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불립니다. 세상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자, 손머리 올리시고, 자, 이 노래 듣고 술술 풀리시기 바랍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는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같이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타게 웃는다. 빵빵빵빵빵빵.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